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그리고 영적 전투 준비가 완료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민족들을 너희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에 대한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그 여리고성, 철벽이라고 초롱성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여리고성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되 언약궤가 맨 앞장서서 가고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며 소리를 지르지 말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조용히 따라가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으라.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을 때에는 제사장이 앞에서 7명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그러면 외쳐라. 그럴 때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넘겨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델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작든지 크든지 생각해도 그렇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언약궤가 앞장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그 성을 한 바퀴 돌게 되면 그 여리고성의 동서남북에 문을 열어놓고 병사들이 뛰어나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도 성 주위를 돌게 되면 성에서 화살을 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을 터인데 그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전투 행렬을 벌이게 된다면 이건 전투와는 전혀 관계없는 행렬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전쟁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셨겠습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조용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가서는 7바퀴를 돌되 7바퀴째에 가서는 소리를 지르라는 이 명령은 이 군사 전략으로 보면 제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행동에 옮기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7 양강나팔 부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우게 하고 그리고 앞장서 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은 그 성이 무너질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지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으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한 번, 두 번 해보고 에이 안 돼 그리고 마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사건과 흡사한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지금 내 나라에도 물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왜 이스라엘 강까지 와서 목욕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싫어했죠. 그런데 그 종이 그걸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하고 나아만 장군이 이걸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7번 씻으라고 그러죠. 근데 첫 번째부터 첫 번째 한 번 씻었습니다. 2번 씻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돌라고 그 종이 요청을 했고 나아만은 7번을 몸을 씻고 나자 어린아이 살결처럼 여전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이라고 한 숫자는 온전하게 순종해라. 인내하면서 받을 때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그 성을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이 그 길을 다 알려주었고 숨겨주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과 그와 함께한 그의 가족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살려냅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 말대로 그의 가족을 구원해 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믿고 순종하되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게 우리의 승리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